우리의 생명이 다른 것들로가 아닌 오직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이 그 주님 앞에 또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를 이 시간에 부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사랑하심을 신뢰하오니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과 또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심겨져서 주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어.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승리 이름 함께 찬양합시다.
시간 부르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해봅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처음 지으신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리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부르신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 이 절에 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리한 주의 음성으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지난주에 입교한 송기현 학생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교를 한 송기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서 교회를 학교랑 똑같이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입교 공부를 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 입교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일단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끝까지 해보고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시작한 입교 공부가 몇 주가 지나니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고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교 공부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이 계신 건 알고 있었지만 저의 주인이신 걸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입교 공부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 선생님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기현이 형, 기현이 오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고백,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아버지 작게나마 아버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그 믿음이 자리를 잡아 아버지 더욱더 확장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더욱더 커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기원이에게 아버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시니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뜻을 기원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으로나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주님 진심을 다해 아버지 작게나마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인 줄 믿사오니 그 고백이 30배, 60배, 100배로 더욱더 확장되어져 주님의 나라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원이 될 수 있도록 송기현 학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면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던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이제 제자로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이때 역시나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롯한 일행들은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을 만큼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겨를이 없다라는 말이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겨를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 정신이 없이 바쁘면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그걸 시작으로 해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연우야. 식사 시간에 밥을 챙겨 먹어야 살 수 있죠. 맞죠? 근데 그것도 까먹을 정도로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는, 그래서 정말 겨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겨를이 없다는 표현은 이렇게 정말 너무 바빠서 무엇이든지 간에 신경을 쓸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모여 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의 친가족이 이제 듣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들이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미쳤어요.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데리러 오려고 찾아온 거였어요. 직접 보세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미쳤음일러라 라고 하는 게 미쳤구만 이게 아니고 진짜 미쳤으니까 데려와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로 그냥 미친 사람을 취급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 가족이, 친가족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비방했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름 뜻 들으면 되게 어이없고 웃긴데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무슨 뜻일까요, 은야가?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어?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바알세불이. 그러니까 귀신의 왕인 파리의 왕. 그래서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파리밖에. 그러니까 냄새나서 찾아오고 썩은 음식들만 찾아가고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게 사실 귀신이고 마귀이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두려워할 존재는 진짜 절대 아닙니다. 그걸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쩌면이라는 거 거의 제 유행어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그러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 두려운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한테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제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발언에 뭐라고 반박했냐면 나라가, 집이, 사탄이 스스로 싸우지 않아. 스스로 싸우면 망해.
그 말이 되니 그게? 그러니 그런 식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이제 반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제 말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시고 제자들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강탈, 다른 말로 약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사탄의 나라에는 핵폭탄이 이제 떨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은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아직 전멸이 되지 않았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니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은 승리했으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들과의 우리가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전쟁이에요. 그거를 확실하게 안다라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귀신이라든가 뭐 사탄이라든가 마귀라든가 하는 그런 영적 존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나머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이제 증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을 통한 사탄의 다스림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집을 약탈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귀신을 통한 사탄의 다스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유령과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귀신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론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간혹 자주 봤어요. 자주 받고 자주 공격도 받아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능히 이겨도 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확히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가치와 문화 같은 사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면 사탄의 나라는 힘의 나라예요. 서로 공존하기가 어렵겠죠.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탄의 나라의 왕의 종노릇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또 반대로 십자가에 처형한 게 힘의 제국에서 힘을 드러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는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라미드 구조 그 계단을 한 칸씩 그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든 뭐가 됐든 가장 꼭대기층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곳의 주님이에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인데 이 구조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이제 다 내어 놓으신 거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겠죠. 힘으로 봤을 때 뭐하러 맨 밑에 있는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러낼까?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을 종 삼아서 그들을 열심히 일하게 해서 그들이 버는 돈에 빨대 꽂아서
빨아먹듯이 그렇게 빨아먹음으로 계속해서 피라미드 한 칸 더 올라가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왜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되게 미련해 보이겠죠? 그 사탄의 이 피라미드 관점에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방금 목사님이 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시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 나타내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에이 별 볼은 없네. 이런 식으로 뭐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인 거고, 반대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 그것이 구원을 받기로 결정되고 선택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확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타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열나게 선포해도 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죠. 한편은 되게 미련해 보인다는 거. 뭐 저래 이런 식으로 관심이 없는, 또 하나는 진짜 믿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느끼면서 그 양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고, 사탄의 나라는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도 같은 강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랑이 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으니까요. 원래 힘이 가장 센 거잖아요. 힘 중에 힘을 갖는 게 가장 내가 최고 지존이 되고, 내가 무언가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권력, 내가 무언가를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뭐 능력,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힘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이 없어서 계속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짓밟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반격도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힘보다 더 강한 게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 피라미드 구조는 붕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제국에 정말로 핵폭탄 같은 것이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소멸하거든. 힘의 나라는 그냥 스스로 소멸해요.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귀신을 통한 사탄의 다스림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돈이나 권력 같은 힘을 쫓아가면서 살게 하고, 시험 성적 같은 거에 집착해서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야만 한다는 생각, 아니면 인맥들 같은 것들 동원해서 카르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안전지대 같은 것을 만드는 것 등등,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귀신에게 붙들린 삶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귀신에게 붙들린 삶,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듯 사탄은 귀신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귀신을 통하여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사탄의 다스림 속에서 이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역시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한 바리새인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목사님처럼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그 자신의 가족들처럼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그 가족이 준 모욕과 같은 것은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성령을 모독한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모욕감 느끼면 굉장히 뭔가 반박하고 싶잖아요. 반발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꼬라지를 부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빡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한 거에 대한 대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용서를 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사야 6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 6장 10절 찾으셨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 다음에 귀를 막아라. 눈을 감겨라. 염려하건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염려할 때는 뭔가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좀 염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 좋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왜? 난 쟤네 징계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눈을 감기게, 귀가 막히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이나 빌려서 사용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모독하는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기로 결정되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자유한 사랑의 나라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다 허용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서 돈을 쫓아서 살고 성공을 쫓아서 살고 힘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사랑을 놓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랑을 놓치게 된다는 것은 다 놓친 거예요. 전부 다 놓친 것이,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나 맞기 때문에 다 놓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다 해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라면은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충분한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구별하기 위한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서 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밖에서 살고 있다라면은 내가 아직도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미련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그것에 내가 아무런 생각도 감동도 은혜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모욕하지 않는다 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아프고 힘들고 너무나 지쳐있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진짜로 너무 지쳤다라는 것에 있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작은 목소리로나마 작은 신음소리로나마 그렇게 소곤소곤이라도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 십자가는 이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너무 형편없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 살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먼저 실패를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의 지배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지배에 내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와 아버지 관점으로는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너무나 형편없는 것입니다. 왜냐 왕이시라면서 왜 그냥 맥없이 죽으십니까? 라는 그런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아프고 아버지 소외되고 아버지 외면당했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팽당했다라면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의 무덤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인정하며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사랑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부른다고 했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그 부름을 아버지 듣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지쳐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고달파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이 더욱더 심해지기 전에 주님 우리가 돌아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주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주님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얼마나 더 아파야 하는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힘과 권력으로 인해 더 악랄하고 공격적인 일들을 행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게 될 것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아버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2000년 전에 이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기까지 주님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드러내셨사오니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을 듣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정하며 누리며 그 안에 그 사랑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지배하며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한다라면은 이 세상에 남은 삶은 고통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되어 이 세상 가운데 힘으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 또한 받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